사로잡으신 사람들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네팔에 가보니까 이 네팔이라는 나라 늘 이름만 들었지만 이제 처음 가봤습니다만은 네팔의 인구가 한 3천만 정도, 우리보다 조금 작죠? 3천만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3천만 인구의 부족이 120부족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주 다민족이 살고 있는 거죠. 120부족이고, 그런데 우상이 얼마나 많냐? 우상신이 3억 3천 개가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 사람 앞에 10개씩은 있다는 거지요, 신이. 그리고 인도가 13억 3천인데, 인도와 네팔은 이렇게 인접 국가인데, 인도 그런 문화가 그대로 네팔에 들어왔고, 네팔의 사람들은 인도의 속국이라는 걸 싫어하지만 인도 사람들은 네팔이 우리의 속국이다, 그렇게 생각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문화가 동일하게 흘러가고 있고, 인도의 잡신도 3억 3천 개고 네팔의 잡신도 그래서 3억 3천 개가 된다고 합니다. 물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인도도 그렇지만 소가 신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말로만 들었었는데, 저도 전에 인도에 갔을 때도 보았습니다만은, 이번에 네팔에 갔을 때도 자동차가 그렇게 많이 밀리고 신호체계도 엉망이고 수신호도 없고 알아서 다니고 오토바이하고 섞여서 먼지를 일으키면서 빵빵대고 시끄러운 도시에 소가 길거리에 한 번씩 엎드려 있어요. 그래서 누구도 치우지 않습니다. 왜? 신께서 계신데 누가 감히 저리 가라고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잡한 도시에, 복잡한 거리에 신이 엎드려 있는 곳을 다 피해서 가요. 아무도 말하지 않아요. 특별히 그 네팔의 카트만두라고 하는 시 안에 왕궁이 있는데 꾸마리라고 하는 그런 아기 여신이 있다고 그래요. 그거 보러 가자 그래서 하도 더워서 그거 보면 뭐하냐 그러고 안 갔는데, 3살이 되면 집안에서 여신을 하나 이렇게 뽑는답니다. 왕궁에서 뽑아서 왕궁 안에 둬요. 그러면 그 집안에 명예가 있고 영광이 되겠죠. 우리 집안에서 딸 하나가 낳았는데 여신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3살부터 앉혀놓고 여신인데, 그 여신이 왕에게 축복도 빌어주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신은 절대로 땅을 밟고 다니면 안 돼. 그래서 어릴 적에는 유모가 업고 다니고, 조금 크면 가마를 타고, 그렇게 해서 만약에 넘어져서 피가 나면 그때 다시 집으로 돌려보낸대. 여신의 가치가 없다고. 그러니까 13살쯤 돼서 여자들이 하는 그 생리 있죠? 그걸 하게 되면 이제 여신으로서 생명이 끝난답니다. 근데 그동안 걷질 않고 앉아만 있어가지고 집에 돌아가도 폐인이 되고 걷질 못하고, 또 그런 신이 됐던 사람이 집안에 들어오면 우환이 생긴다 그래서 그 딸을 버린다 해요. 그래서 인신매매로 특히 인도로 많이 팔려간답니다. 이런 잡된 귀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바로 네팔이요, 그 서남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게 붙잡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첫째 보니까 우리도 전에 사로잡혔던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8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위로 올라가셨단 말은 승천하셨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위로 올라가셔서 승천하셔서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셨다. 여기 사로잡혔던 자들은 구원받기 이전에 마귀에게, 귀신에게 사로잡혔던 자들을 말하는 거죠.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 사로잡혔었잖아요. 여러분 미신 믿었잖아요. 뭐 남들 얘기할 필요 없이 우리가 뭐 3억 3천 개의 미신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뭐 느티나무마다, 나무마다, 돌마다, 바위마다 신이면 우리도 세면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그런 잡신을 섬겼단 말이죠. 또 손을 없는 날 따지기도 하고, 시집가기 가장 좋은 날 따지기도 하고, 재수 없는 날 문지방 받지 마라, 재수 없다. 어깨 잡지 마라, 재수 없다. 재수 없다는 말 너무 많이 하고 잡혀 있잖아요. 과거에 사주팔자 보고 시집장가 보내기도 하고요, 운명론 따지기도 했지 않습니까? 이게 마귀에게 붙잡혔어요. 성경이 뭐라고 했습니까?
에베소 2장 1절, 2절,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에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이렇게 그 전에,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살려내시기 전에, 붙잡아 오시기 전에 우리는 마귀에게 붙잡혀 살았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영에 의해서 불순종하고 살고 세상 풍조를 따르고 살고 자기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던 것이 우리가 잡혀 살았던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바로 이집트의 바로 왕에게 붙잡혀 살았지 않습니까?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 백성들이 우리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과거의 우리를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를 출애굽시키지 않습니까?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출애굽시켜서 우리를 붙잡아 오셨어요.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셔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마귀가 붙잡으면 지옥 가는 거잖아요. 지옥은 사람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니라 마귀를 넣으려고 만든 거였어요. 그런데 마귀가 붙잡고 같이 가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서 붙잡아 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여러분 뭐에 붙잡혀 살고 있습니까? 주님에게 붙잡혀 살고 있습니까? 세상에 붙잡혀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디에 목숨 걸고 있습니까? 주님 안에는 참 자유요, 세상에는 사망이에요. 마귀에게는 지옥 멸망이에요. 이 바로에게 붙잡혔던 노예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더니 몸은 빠져나왔는데 생각은 애굽에 있었죠. 마늘 먹고 싶다, 고기 먹고 싶다, 그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 지휘관을 뽑아서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여러분, 이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어요. 거의 비슷해요. 교회도 보면 세상으로 돌아가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한 지휘관을 세워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만들어서 글로 가보자,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다 마귀의 옛날에 붙잡혔던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1세대가 그냥 광야에서 다 죽어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간다. 약속을 믿었던 사람,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 하나님의 붙잡힌 사람, 할렐루야, 그 사람만 들어가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렇게 붙잡혀 살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두 번째는 이제는 우리는 사로잡아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선물로 주셨음에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8절 말씀을 다시 보면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이 바울 사도가 시편 68편 18절을 인용한 거예요. 시편 68편 18절을 세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주님께서는 사로잡은 포로를 거느리시고 높은 곳으로 오르셔서 백성에게 예물을 받으셨으며 주님을 거역한 자들도 주 하나님이 계신 곳에 예물을 가져왔습니다. 아멘. 자, 이 시편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승리케 하시는 그러한 말씀이고요. 다윗이 시온성을 올라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로잡아 주셔서 그리고 승리케 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라는 찬송시입니다. 그리고 시온성을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포로로 잡았다는 말은 전쟁터에서 포로로 잡혀오면 전리품이 같이 오잖아요. 그리고 그 백성들이 그 승리한 왕한테 예물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사로잡은 포로를 거느리시고 높은 곳으로 오르셔서 백성에게 예물을 받으셨으며 주님을 거역한 자들도 주 하나님 계신 곳에 예물을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표현된 것을 바울 사도는 다시 다르게 좀 인용을 했어요. 그 말씀을 맞는데 다시 8절을 보면 이렇게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오른다는 건 같은 거예요.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사로잡혔었는데 마귀에게 우리를 사로잡아 주셨어요. 사로잡아 주시고 그리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물을 드려야 되는 게 맞잖아요. 시편은 사로잡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선물을 드렸다고 그러는데 거꾸로 오늘 바울 사도는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그렇게 인용을 했습니다. 칼빈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 주석을 어떻게 했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가나안을 정복한 그 승리의 노래를 시편을 통해서 다윗이 늘 올라가면서 시온성을 올라가면서 불렀던 노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전리품을 드리고 이렇게 선물을 드렸던 것이지만, 오늘 바울 사도가 인용한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하시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고 올라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그 전리품을 받으신 걸 가지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우리가 창세기 1장의 말씀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생육권과 통치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3장에 가서 아담과 하와가 마귀에게 꼬임을 받아가지고 죄를 짓는 바람에 상실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뭐라고 그래요? 나한테 절하면 네 모든 것을 주겠다고 그랬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그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시고, 그 다음에 빼앗겼던 우리에게 생육권과 통치권을 우리에게 다시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으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고 선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런 우리는 감사하고 살아야 되겠죠. 오늘 9절 말씀에 보면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다면 오셨다가 가신 것 아니면 무엇이냐?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게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귀에게 사로잡히고 우리도 귀신 섬기고 미신 섬기고 그렇게 잡신을 섬기고 굿하고 그러다가 예수님 안 오셨으면, 선교사들이 안 왔으면 우리 어떻게 할 뻔했을까? 가진 거 있으면 뭐 할 것이며, 이쁘면 얼마나 이쁠 것이며, 부자면 얼마나 부자일 것이며, 건강하면 언제까지 건강할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잠깐 이 세상 살다 갈 건데 우리를 붙잡아 주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어떻게 할 뻔했을까? 우리는 사랑의 빚을 진 사람들. 선교사들이, 젊은 청년들이 왔었어요. 130년 전에 파도를 헤치면서 배를 타고 오바이트를 해가면서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은 이 조선 땅에 왔어요. 그렇게 해서 복음이 우리에게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은 거예요. 이 예수 믿고 우리는 이거 사랑의 빚을 잘 갚아야 되는 거예요. 여전히 생각은, 출애굽을 했는데 생각은 옛날 세상에 바로에게 녹을 먹던 그 생각대로 살면서 여전히 신은 바뀌었는데, 주인은 바뀌었는데 그 주인한테 만날 돈이나 달라고 그러고 건강 달라고 그러고 복 달라고 그러고, 여러분 그렇게 살면 그건 귀신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에게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선물을, 은사를 부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십자가 지셨다라고 하는 것, 부활하셨다는 것, 그 정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올라가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선물 주셨다. 이 시온성으로 올라가면서 시편 기자가 불렀던 노래가 예수님이 오셔서 올라가시고 승천하실 것을 예언한 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사건이 주는 은혜는 이제는 주인이 마귀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이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모든 시간과 모든 인생을 우리 주인에게, 나를 사로잡으신 그분에게 드리고 살아야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사건이 주는 은혜가 무엇인지 성경 구절을 몇 가지를 보겠습니다. 골로새 2장 15절 말씀에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자, 그냥 십자가는 우리를 죄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다는 단순한 사건만이 아니라, 저기 통치자들과 권세라는 말은 악한 마귀를 말하는 거예요. 즉 악한 마귀들을 무력화시켰다 이 말이에요. 무장해제시켰다 이 말이에요. 거기서 우리를 빼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빼내고 난 다음에 그들을 오얏줄로 묶어가지고 사람들의 구령거리로 삼았단 말이지. 장군이 나가서 전쟁을 하고 이기고 오면 포로 잡아올 때 그 백성들이 도열을 하고 포로들이 끌려오는데 호성줄에 묶여서 끌려오면 구경거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표현한 게 바울 사도가 오늘도 그런 이야기를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실감나게 표현한 거예요. 과거에 우리의 사로잡았던 마귀들을 오얏줄로 다 묶어가지고 사람들에게 구경거리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십자가로 이기셨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에 뭐라 그래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다음 나오는데 설교 교환에도 나와 있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 죄를 자기의 몸에 몸소 지시고서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에는 죽고 의에는 살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매를 맞아 상함으로 여러분이 나음을 얻었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의에 살도록 죄의 종로로 타는 게 아니라 이젠 죄는 오얏줄로 묶였어요. 구경거리가 됐습니다. 우리는 의롭게 살도록, 생명 가운데 살도록 우리를 영적으로 치유해 주셨어요. 그 다음에 부활이 주는 은혜가 뭔지 보십시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산 소망이, 생명의 소망이. 세상의 소망은 다 허망하고 없어져요. 다 썩어져요. 산 소망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해요. 하나님은 생명이 영원하세요. 하나님 붙잡고 매달리고 사셔야 돼요. 썩은 오얏줄 붙잡고 있으면 나중에 썩어서 탁 떨어진다고. 생명의 줄을 붙잡고 계셔야 돼. 그게 산 소망이에요. 할렐루야. 승천이 주시는 은혜, 길기 때문에 그냥 설명해 드릴 거예요. 주님이 승천하셨는데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히브리서 2장 10절 말씀에 보면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다. 우리도 같이 영광에 들어가도록 함께 십자가, 함께 부활, 함께 승천, 하늘에 앉히신다고 그랬죠. 에베소 2장.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시고 십자가 지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은 그냥 단순하게 우리를 구원한다 그런 정도가 아니라 저 세상의 악한 귀신으로부터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고 그 다음엔 우리에게 뭘 주시냐? 선물을 주시고 은사를 주신다. 그래서 두 번째는 은사의 분량만큼 은혜를 주신다. 7절 말씀에 조금 순서를 제가 바꿨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그래야 말이 순서가 맞아. 사로잡아 오시고 은사를 주시고, 은사를 왜 줬냐? 만물 충만케 하려고. 이렇게 해야 맞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자 봅시다. 그래서 은사의 분량만큼 은혜를 주셨다. 7절 말씀 우리 한번 본문 말씀 읽어봐요. 시작.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이걸 세번역으로 다시 읽어보면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께서 나누어 주시는 선물의 분량을 따라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라고 했어요. 선물과 은혜, 하나는 은사고 하나는 은혜입니다. 은사와 은혜가 같이 다녀요. 자, 예를 들면 제가 설교하는 게 은사지요. 가르치는 게 은사입니다. 근데 이것을 정말 기쁜 마음으로 정말 하고 싶어서 해야 은혜가 있는 거지. 마지 못해서 그냥 아유 힘든데 왜 주일을 이렇게 벌써 왔어, 목회도 이제 못하겠다 아마, 여러분 그런 식으로 하면서 제가 설교하면 저도 힘들고 여러분도 힘들어요. 어쨌든 여러분은 다 죽어가도 저는 살아있어야 여러분들을 살린다고. 아, 저가 방방 뛰어야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을 거 아니에요. 왜 아멘 안 하셔? 그러니까 제가 은혜가 있어야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은혜가 있어야 은사가 발동되는 거예요. 찬양 마찬가지예요. 찬양하는 게 죽어도 싫고 입도 빵긋하기 싫고 내가 찬양 때 괜히 왔지, 아유 내가 그냥 언제 그만둘까, 무슨 핑계를 댈까, 그런 사람은 여기 없어요. 아예 안 앉았지. 그러니까 은사가 있기 때문에 앉아있는데 저것도 하다 보면 지치거든. 그래서 은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와 은혜는 같이 가는 것이다. 시작. 은사와 은혜는 같이 가는 것이다. 그래서 분량대로, 은사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시는 것이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지금 4장을 보고 있습니다. 4장의 주제가 뭐냐면 교회는 한 몸이다. 예수님은 머리시고 우리 교회는 한 몸이다. 그 한 몸이 하나 되어야 된다고 지난 설교했죠. 오늘 일부 예배는 지난 설교를 오늘 들었을 거예요. 하나됨에 대한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 된다는 데에서 오해하면 안 되겠죠.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머리시고 우리 교회를 몸으로 비유했으니 우리 몸으로 생각한다면 손과 발이 있고 그다음에 눈, 코, 입이 있고 각각 다 다르지만 한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데
혀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뇌도 움직이는 것이고, 숨도 쉬어야 되는 것이고, 심장도 뛰어줘야 되는 것이고, 손도 움직여줘야 되는 것이고, 다리도 저를 지탱해줘야 되는 것이고, 허리도 저를 받쳐줘야지. 허리가 아프면 이렇게 붙잡고 그 다음에 휠체어에 앉아야 되고 결국은 못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의 설교를 하기 위해서 온 몸이 하나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다 팔을 만들겠다는 게 아니지요. 다 다리를 만들겠다는 게 아닙니다. 모두가 다 찬양대를 해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각각 다 은사를 가져서 식당에서 교사로, 찬양대로, 목자, 목녀로, 집사로, 장로로, 목사로 모두가 다 은사가 다르지만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한 몸이 되어야 된다. 그 하나의 목적은 누구에게 물어야 되냐면 머리 대신 주님에게 물어야 된다. 그 주님의 생각은 뭐냐면 만물 충만이다. 구속사다. 너희를 통해서 온 세계를 구원하고 싶다. 이게 주님의 생각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설거지하는 거예요. 그 설거지가 중요한 거예요. 식당이 중요한 거예요. 먹어야 일하지. 거기서 사랑도 나누지. 예배를 위해서 돕는 거, 안내하고 다 중요한 거예요. 그 마지막 귀결은 뭐냐면 구속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 아내가 저를 아침에도 밥을 해주고, 이제는 일부 예배 안 드리니까 제가 집에서 아침에 식사를 먹었는데 그동안은 도시락 싸가지고 아침에 왔어요. 도시락을 다 몇 년을 뭐 셀 수 없죠. 도시락 싸는 그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나 그것이 합력해서 설교가 나오는 거잖아요. 모든 것이 합력해서 구속사를 이루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 되기 위해서 은사를 주신 거예요. 은사는 다양한 겁니다. 다 같은 동일한 사람을 회기라 하나 된다는 말은 다 똑같은 사람을 만들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성품도 그대로 쓰십니다. 죄만 들어가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느린 사람은 느리게 쓰는 것이고 급한 사람은 급하게 쓰는 거지, 그 더러운 성깔은 고쳐야 되는 거예요. 성품을 쓰는 거지 성깔은 안 쓰는 거예요. 성깔이란 말은 저급한 밑에 단어거든. 인성, 품격, 성품, 품성을 위해 쓰고 성깔엔 색깔이 있다는 거지. 죄가 들어가면 안 돼. 그걸 빼보면 품성이 되는 거예요. 똑같이 쓰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대로 다 느린 사람만 있으면 교회 뭐가 되겠습니까? 또 다 급한 사람만 있으면 교회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 느린 사람과 급한 사람이 섞여 있어서 같이 가. 그리고 가야 천천히 가면서 균형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다 쓰임 받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은혜가 와야 된다. 은혜가. 우리가 사역을 하다가 지치잖아요. 뭐 목사도 지치고 여러분도 지치고, 지치는 건 마찬가지예요. 제가 만약에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아내한테 여보 와요, 나 오늘 교회 가기가 싫다. 왜요? 아유 피곤하고 막 오늘 좀 쉬면 안 될까? 안 되죠. 왜 그렇죠? 사명이기 때문에. 뭐 때문에? 사명. 똑같은 거예요. 목사는 사명이 있고 소명이 있고 대단하고, 여러분들은 대충이고, 그런 말을 성경에 쓴 적이 없는데 왜 스스로 우리를 깎아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건 편하게 살려고 그러지, 부담 없이 살려고 그러는 거지, 부담 없이 신앙생활 하겠다는 거지, 그건 자기 생각이에요. 그거는 아직 붙잡혀 온 사람의 생각이 아니에요. 아직 마귀의 생각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동일해요. 목사나 교사나 찬양대나 식당 봉사나 페인트 칠하는 사람이나 직장에 가서 기기를 깎는 사람이나 미장원 아줌마나 소명, 사명은 똑같아. 하나님의 나라, 빵과 봉으로 사람 살기 위하여.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목사는 여러분들을 가르쳐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음 선교가 뭐예요? 11절 말씀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렇게 떠들어대는 거야. 동일한 거예요. 오늘 내가 여기 서고 싶지 않다고 해서 안 오면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기 싫다고 해서 그냥 안 하는 사람은 그러면 직무유기예요. 우리 목사는 오늘 왜 안 오셨어? 아직 서남에 가서 안 오신 건가? 아니야, 사택에 계시대. 왜 안 오셨대? 그냥 오늘 싫어서 안 나오셨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 동일한 말이 안 되는 걸 왜 여러분들도 말이 안 되는 걸 아주 그냥 철판 깔고 말이 안 되는 짓을 해요? 어떻게 교회도 안 나오지? 뭐 봉헌 담당인데 뭐 가운만 하나 더 입고 사람도 안 나왔지? 어디 갔냐 그랬더니 해운대 놀러 갔다고 생각해봐요. 그런 얘기가 어디 있나요? 기분 좋으면 하고 기분 싫으면 그냥 막 아무 데나 그냥 딴 데로 가버리고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그건 누가 뭘 하겠으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안 살아 계시고 그냥 하나님이 죽은 신이고 그냥 하나님이 돌부처 같은 그런 분이라면 그냥 막 살아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세요. 하나님이 우리는 먹여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게 다 지칠 때 첫 번째 생각이 뭐냐면 사명이기 때문에 일어나야 되는 거야. 두 번째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받아야 일어날 수 있어. 그래서 오늘 주님이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 은혜와 은사가 같이 가야 된다는 거야. 은사는 사명이거든. 각자의 사명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은혜가 와야 된단 말이지. 그러면 은혜의 방편이 있을 거 아니야. 내가 은혜 받아야 되는 방편이 있는데 오늘 이렇게 말씀으로 은혜를 받으셔야 돼.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으셔야 돼.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가지고 마지막 끌고 간 게 성막이잖아요. 마지막이 성막이야. 성막은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그 앞에가 신의 산이니까 말씀이잖아요. 말씀과 예배, 말씀과 기도, 말씀과 성령, 할렐루야. 이게 은혜의 수단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대행자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우리는 언제 받습니까? 예배 때 받고요. 수요 성령 집회 때도 그래서 은혜 받으려고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때는 은혜 받는 시간이에요. 기도도 그냥 하시고 그냥 새벽에도 하시고 새벽에 못 나오시면 뭐 낮에도 나오시고 저녁에도 하시고 그냥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는 시간이다. 시작. 기도는 시간이다. 기도는 그냥 앉아 있어도 은혜가 와요. 그냥 앉아서 별 생각을 다 하고 앉아 있고 그러면 10시간도 앉아 있을 수 있잖아. 그냥 제대로 와가지고 앉아 있어. 답답하면 주여. 저는 어떤 때 뭐 4시간이 샥 지나가 앉아 있는 거야 그냥. 다시 기도는 시간이다. 여러분 답답해요? 그냥 앉아 있어. 앉아 있어도 그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시게 한다고 에베소서 3장 20절 이제 4장인데 20절 버젓이 살아있어요 말씀이. 자 20절 3장 20절 앞에 있으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아멘입니까? 우리는 사로잡힌 자가 아니야. 사로잡아 오셨어요. 우리에게는 은혜와 은사가 있어요. 그러면서도 너무 또 비교하지 마라. 은사는 절대 비교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은사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은사 그런다고 뭐 꼭 찬양 무슨 뭐 교사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요. 섬기는 것도 은사입니다. 섬기는 거 있죠. 휴지 하나 줍고 청소하고 다 은사예요. 로마서 12장 3절 말씀 4절 5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나는 내가 받은 은혜를 힘입어서 여러분 각 사람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마땅히 생각해야 하는 것 이상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분수에 맞게 생각하십시오.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으나 그 지체들이 다 같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여럿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으며 각 사람은 서로 지체입니다. 서로 돕는 것이고 서로 다 팔 다리가 그들 나름대로 다 훌륭한 거지. 팔하고 다리하고 서로 비교하고 다리는 팔한테 너는 좋겠다 위에 있으니까 나는 발가락 냄새나고 땅을 디뎌야 되고 온몸이 눌려가지고 내가 지금 발가락 두 번째가 아프다 신경질 난다. 눈이 입한테 너는 좋겠다 맨날 먹고 맛있는 거 다 먹고. 그래서 어느 날 눈이 안 먹어버렸어. 그랬더니 눈이 침침해져 버렸어. 그래서 눈이 야 빨리 먹어 난 눈이 안 보인다. 우리가 다 귀한 거야. 비교하지 말고 우월감도 없는 것이요. 다 귀한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 생각까지 하지 마십시오. 믿음의 분량대로 은혜 주신 대로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 말이지.
우리를 저 마귀에게 붙잡힌 자를 붙잡으시고 어떻게 성육신하시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마귀를 깨부셔가지고 우리를 사로잡아 오시고 그 다음에 은혜와 은사와 선물을 주셔서 그 다음에 하신 목적이 뭐냐? 세 번째,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려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10절 말씀이죠. 오늘 10절 시작.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왜냐하면 만물을 충만하도록. 아이고 참말로 그냥 옆집 아저씨 하나 전도하는 것도 안 되는데 뭘 또 우리를 통해서 만물까지 말씀하시나 그러셔요. 우리를 당신의 형상으로 만들어내시고 우리를 저 깎아서 그냥 천사보다 못하도록 내버려 두신 게 아니라 우리를 붙잡아 오셔가지고 은사 주시고 은혜를 주셔가지고 만물을 맡겨놓으셨어요. 로마서 8장에 보면 피조 세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다잖아. 바울이 그렇게 표현을 했어. 이 만물이 하나님의 아들들 딸들이 좀 나타나줘요. 왜냐하면 이 비신자들이 아무데나 퉁시하고 쓰레기 버리고 엉망진창을 하고 지금 뭐 서울에는 그 비닐로 그거 안 받아 스티로폼 안 받는다고 난리가 났어요. 그게 중국에서 수입해가지고 재가공을 해서 뭘 만들었는데 중국에서 수입을 꽉 막아버리니까 그 많은 쓰레기 더미가 지금 어디로 가야 될지 헷갈리고 있어요. 사람 인생이란 뭐냐 뭐 스마트폰 좀 뭐 몇 개 만들었다고 사람이 아닙니다. 언젠가 참 큰 재앙이 옵니다. 그것이 주님이 오실 날이고 종말이고 그 주님이 오셔서 할 일이 뭐냐면 그런 무질서 세계를 만물을 충만케 당신의 임재 속에 당신의 통치 속에 당신의 생명 속에 두시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교회를 통해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니 성경이에요. 그래 내가 아프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도 기도 제목이 뭐냐면 주여 나를 강건케 하셔서 주님이 사용하시는 대로 쓰임받고 싶습니다. 내 자식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집안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를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나에게 은사를 주셨고 은혜를 주셨사오니 나를 통해서 사람을 살리게 하시고 만물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임재와 주님의 통치권을 나에게 주셔서 내가 통치하는 거예요. 그것이 만물 충만이라. 여러분 보십시오. 골로새 2장 9절 10절 세 번역으로 보면 같이 읽어요. 시작. 그리스도 안에 온갖 충만한 신성이 몸이 되어 머물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그분 안에서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통치와 권세의 머리십니다. 신성이 몸이 되어 머물고 계시다.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충만함을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뭐예요? 주님의 임재와 통치권과 생명을 우리에게 다 주셨잖아요. 에베소 1장 10절 말씀은 세 번역으로 보니까 시작. 하나님의 계획은 때가 차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하여 통일시키려는 것입니다. 이게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만물을 주님의 주권 아래 두시려고 만물을 충만케 하신다. 그래서 성경을 좀 바꿔봐도 바울 사도, 바울 신학, 바울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을 그대로 전달했기 때문에 성경이 바뀌어도 같은 말을 해. 골로새서를 봤지 지금 에베소서를 보고 있죠. 빌립보서를 봐도 같은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보세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9절을 10절 11절까지를 쭉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기까지는 성육신하여 땅에 내려오셨던 자가 아니면 올라갔을 게 없지 않냐라고 바울이 에베소 지금 방금 본문에 말씀했는데 지금 하나님인데 그분이 내려오셨고 죽기까지 십자가 지셨다. 그 다음에 9절부터는 이제 부활 승천을 얘기하는 것이 시작.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보세요. 그냥 읽어봐도 이제 이해가 되잖아요. 그렇구나. 모두가 예수님의 이름 앞에 하늘에 있는 자나 땅 위에 있는 자나 땅 아래에 있는 자 그 누구라도 예수님 앞에 무릎을 딱 꿇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도록 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면 지금 오늘 우리의 영광스러운 예배는 맨날 우리끼리 예배 드리는 건 그래서 이동신자 별로 반갑지 않은 거예요.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여기 예수 믿는 사람이 여기 1000명, 10,000명이 오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저는 그걸 이미 내려놨으니까 여러분 너무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을 모시고 올라가지 마세요. 그건 남이 양 뺏어오는 거예요. 우리 양도 딴 데 가서 헤매고 있지만 딴 양도 여기 와서 헤매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오른쪽에 5만 원짜리를 좌측 호주머니에 놓고 5만 원을 놓고 나 부자가 됐네. 바보 천치야 그거는. 한국 교회는 하나예요. 극우인이 왔다 갔다 하는 건 별로 의미가 없어요. 한 명이라도 전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마귀에게 붙잡혔던 자들을 우리가 기도해가지고 건져내서 여기 와서 앉혀놓으면 이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으니 영광스러운 예배가 되는 거예요. 한 명이라도. 짭시다. 한 명이라도. 아이고 한 사람 앞에 10명 데려오지 않으라 한 명만 데려오셔. 어떻게 그래가지고 밥이 넘어갑니까? 한 명이라도 데려와야지. 억구라도 데려와요. 남의 집에 애도 유괴하진 말고. 그것을 누구를 통해서 하려고 그러냐면 성령 받은 교회를 통해서 하려고 그래 하나님. 그래서 은혜를 주시고 은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비게이터 창설자 도슨 트로트맨이라는 분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따라합시다. 그리스도를 알자. 그리스도를 알리자. 리자가 하나 더 붙여. 그리스도를 알자. 그리스도를 알리자. 그분의 삶의 모토야. 내비게이터 이게 이제 우리 SFC, CCC 이런 거 선교 단체를 얘기하는 건데 창시자가 한 말이에요. 다시 합시다. 그리스도를 알자. 그리스도를 알자. 그리스도를 알리자. 할렐루야. 이번에 그 서남아 가서 이제 선교사들 만나는데 우리 고신 측 선교사 중에 성경 번역을 하는 선교사 이상용 선교사라는 분이 계셔요. 참 훌륭한 분입니다. 저하고 나이가 동갑이더라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한평생을 젊을 때에 네팔에 들어가서 120 부족들에게 성경을 번역해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오직 그것만 하는 게 이분은. 선교사가 여러 가지 할 수 있거든요. 학교도 할 수 있고 개척도 할 수 있지만 이분은 성경만 번역하는 거예요. 그중에 셀파족이라고 하는 쉐이파족인데 셀파족이라고 하는 곳은 아예 복음이 안 들어갔어. 아예 산족들이고 그냥 저는 히말라야가 에베레스트 산이 네팔의 근처에 있다는 걸 몰랐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고도 6,000m, 그러니까 우리 백두산이 3,000 몇 미터고 한라산이 1950 몇 미터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 3,000m 이상이나 돼야 6,000m 돼야 산이고 3,000m 밑으로는 그냥 언덕이래. 참 기가 차요. 그게 네팔에 무슨 그러니까 무슨 침낭도 가져와라, 뭐 신발을 뭘 가져와라, 뭐 양말도 두꺼운 걸 가져와라. 난 왜 이렇게 얘기하는가 그래서. 그 선교 현장을 가는데 그렇게 해야 가는 거야. 산을 그냥 몇 둥을 가는 게 3,000m야. 한라산 넘어간 거예요. 그 사람이 30년 동안 한 부족을 성경 번역을 해서 말을 연구해가지고 그래서 부족에게 신약 성경을 번역을 하고 네팔 신약 사전, 성경 사전이 한글과 네팔어, 영어와 네팔어 이렇게 하면서 한평생 30주년 기념 행사를 그 예배 가운데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분들, 세파족들의 목사들이 1,300명의 교인이 생겼고 30년 동안에 목사들과 애들이 와가지고 특송을 하는데 내가 눈물이 나더라. 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하지 아니하고 30년 동안 한 젊은이를 집으로서 나이가 65세가 될 때까지 거기서 성경봉장 하다가 사모님하고 그냥 병이 다 들어가지고 그냥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은퇴 다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선교 헌금하는 거 그냥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 선교 헌금하는 것도 딱 들여다보면 한 40% 정도만 선교 헌금 하시지 60%는 생각도 없으세요. 그리고는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살 빼고 저녁 먹고 살 빼고 간식 먹고 살 빼고 좀 그만 먹고 성경금 좀 하시오. 아이고 참.
우리는 지금 못 먹어서 죽지 않아요. 많이 먹어서 죽지. 저는 어릴 때부터 밥을 떨어지면 밥을 다 주워 먹으라 그래서 지금도 주워 먹어. 네팔에서도 뭐 상에 떠서 내가 주워 먹으니까 선교사님이 아이 더러워요. 바이러스 균이 있어요. 나도 모르게 입으로 들어가 버렸어. 그래서 지금은 밥 남기면 북한 동포를 위하여 먹자. 이제는 네팔을 위해서 먹자. 좀 그만 먹고 지금 성경헌금 해라고. 성경헌금. 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나? 왜 교회에 맡겨주셨나? 사도행전 2장 16절 17절 말씀에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 말이 잠이 많아서 꿈꾼다는 뜻이에요? 우리 젊은이들은 야망을 가져라, 판검사가 되라, 교수가 되라, 이런 말입니까? 이런 유치한 캠프가 어디 있나요? 대학생들 앉혀놓고 수천 명 앉혀놓고 맨날 이런 소리 해가 될 일이 아니에요. 그러면 불교에서도 또 캠프해요? 우리만 하는 줄 아세요? 이단들도 캠프해요. 걔네들도 의사가 된다 그러고 우리도 의사가 된다 그러고 도대체 뭐예요? 여기에 말하는 이 꿈을 꾼다, 비전, 환상을 본다는 건 하나님의 나라예요. 구속사를 보는 것이요 비전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판검사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이루라는 거예요. 성령이 오신다. 성령이 오시면 된다. 성령이 안 오시고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되는 게 없다. 고린도서 2장 4절에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련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구속사를 위해서 붙잡혀온 사람들이에요. 잘 붙잡혀왔지. 잘 붙잡혀왔지. 너무 감사해. 내가 진짜 너무 감사해. 터진 게 그 미신구둥이에서 내가 붙잡혀 왔으니까 너무 감사하고, 어떤 때는 제가 우리 큰형님 상처 많이 받았지만 우리 큰형님이 너무 감사하고, 사형제 중에 나를 하나 딱 집어가지고 공부를 시켰으니 얼마나 감사해. 터진 게에서 그냥 농촌에서 그냥 살다가 그냥 예수도 안 믿고 그냥 겨울 되면 그냥 고스톱 치고 그냥 그렇게, 겨울에 할 게 없으니까 긴긴 겨울에, 시골에 가면 다 그래. 그래가지고 그냥 어떤 마누라, 이상한 마누라 하나를 만나가지고 그렇게 살 뻔했는데 그래도 가르쳐놔가지고 이렇게 내가 지금은 생각하는 거야. 아, 감사하다. 내가 예수 믿은 게 감사하다. 너무 고맙다. 나는 진짜 솔직히 말해서 내가 아내한테 그럽니다. 여보, 내가 혹시 자다가 심장이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심장 마비로 가면 너무 울지 마. 그냥 천국 가는 게 제일 행복한 거야. 자다가 가는 거. 여한이 없어요. 뭔 미련이 있습니까? 살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 주님의 나라를 붙잡아 와서 쓰잖아요. 여러분 다 붙잡혀 왔어요. 그런데도 안 붙잡혀 온 것처럼 그냥 다른 거 붙잡혀 가지고 살고 그냥 그렇게 살지 말고. 어떻게 지금 붙잡혀 왔어요? 확실해요? 주님에게 붙잡힌 거 맞아요? 아니, 정말이에요? 그 붙잡아 놓고 주님이 내가 너에게 은사 줬어, 은혜도 줬어, 구속사를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하는 영혼을 건져내고 이 만물을 통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해야 되겠는데 너를 통해서 하고 싶어.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아멘하고 헌신하고 섬기고 하늘상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